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누가 깨어 기다릴 수 있는가? 누가 깨어 기다릴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첫 번째는요,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어 있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요. 두 번째,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깨어 있는 자에게 맡겨진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혼인집에 갔던 주인이 돌아올 때 맞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종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깨어있는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때 극진히 대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은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어요. 여자들 원피스처럼. 그리고 넓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나 여행할 때나 아니면 전쟁 중에는 이 허리띠를 가지고 그 통을 이렇게 조여야지 활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형태의 옷이었습니다. 즉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 했던 말씀은 주님의 재림 시에 성도가 혹여라도 나태해지거나 방심해 있지 말고 깨어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전투 태세를 취하고 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38절 보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주인이 올지 모른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이경이나 삼경은 밤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네, 헬라식 표현이 있고 또 유대식 표현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로마식으로 이것을 헬라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경은 밤 9시에서 자정까지, 네, 삼경은 자정에서 새벽 3시까지 시간을 의미하고요. 이걸 유대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좀 더 넓죠? 그리고 삼경은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어쨌든 두 경우 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밤새도록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이렇게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를 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림신앙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 40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만약 집주인이 그러니까 도적이 올 때를 알면 당연히 미리 준비할 것이다 라는 이 비유를 들어서 예기치 못한 때를 준비하며 항상 깨어 있으라고 같은 맥락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이 지금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한 말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예.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이것이 제자들뿐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베드로의 질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으리를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요.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겠죠. 네. 알지 못하고 어기는 자는 누굽니까?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이겠죠. 자, 먼저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한 이 선한 청지기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돌아와서 모든 소유를 그에게 믿고 맡길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반면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의무를 등한시하고 악하게 행한 청지기는 주인이 예기치 못한 때 돌아와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릴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와 모르고 행치 않는 자의 형벌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듯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깨어 있으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밤새도록 깨어 있으라. 2경이든 3경이든 깨어 있으라. 자, 깨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제가 축약을 해서 정리를 하면 깨어 있다는 것은요. 마음이 나 자신을 향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향해 있는 상태가 깨어 있는 거예요. 즉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돕고 이타적인 삶의 자세,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마음의 본질은요,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었죠. 이웃사랑의 마음의 본질이 되게 됩니다. 정체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깨어있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 거룩하게 사는 것도 깨어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정말 깨어있다고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방편은 지금 내 삶이 나에게 주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방증하고 점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프린트에 있고요. 나눠드린 프린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고,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고, 사랑하는 것이 깨어있는 자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이 없기 때문이죠. 이웃사랑의 실천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성화의 열매가 없기 때문이죠. 교회가 성화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중생과 회심할 수 있도록, 중생과 회심에 이를 수 있도록 교회가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냈고, 결국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질타의 근거가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다뤘습니다. 중생과 회심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다뤘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죄로부터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고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 이 깨어있는 상태를 누리는 것, 이게 다 이 모든 신앙의 구원의 여정에 중요한 것인데, 깨어있는 마음, 이 성화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거죠. 한 번 깨어있는 것보다 그거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기도해나 수련해나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뜨겁게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깨어있는 마음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밤 2경이든 3경이든 유지하는 것, 이것은 사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주인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밤새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이제 죄의 성향을 갖게 된 우리들은 거듭난 자든 거듭나지 않은 자든 날마다 죄와 맞닥뜨려야 되고, 이 죄의 유혹에 날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진 본성적인 능력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죄와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탁월한 어떤 힘, 능력이 필요해요. 아무리 거듭나고 회심한 성도도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성도가 성화의 가정 가운데 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깨어있는 것이 말씀드렸듯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이웃 상태의 어떤 기본적인 마음가짐 상태라면, 그것은 어떤 목적이나 의도 혹은 의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계와 반응에서 일어나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즉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내가 깨어 있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져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깨어 있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의무와 율법이 돼버려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반응에서 나오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안에서만 깨어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질적인 사랑을 받고 있을 때만 우리는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알 때에만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이 복음은요, 굉장히 진부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의롭게 된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고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지 않고는 마음 가운데 우리는 진정 깨어서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확증을 마음속에 굳게 믿는 것만이 진정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확증할 때만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가 했을 때, 금요일 밤 제가 전했던 영화 이야기 기억하시죠? 인터스텔라, 그 영화를 보면요, 딸이 아빠의 메시지인 그 시계 초침의 움직임을 실제 이렇게 보면서 아빠가 살아있고 여전히 나에게 사랑을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평생을 아빠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요, 세월이 지나자 아버지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지만, 딸은 자신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그 시계 초침 메시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빠를 평생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있었기에 깨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 우리가 경험하고 받고 있을 때에만 깨어서 그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 사랑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대상을 정말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면요, 사무치게 보고 싶고 그립고 기다려지죠. 더욱이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 기다림의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을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기다림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금요일날 우리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 관점에서는 말이나 되는 소리겠습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내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면 여러분, 일생을 바쳐서 1000년도 변함없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을 안 해보셔서 정말 사랑하면요,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시간은 영원 속에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고 그 대상이 다시 나를 찾아올 것이라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은 영원 속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실질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만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평생을 그분을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밤 2경이든 3경이든 깨어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30살쯤 해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정말 한순간도 그리스도가 제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문득 돌아보니까 정말 한순간도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제가 밥을 먹으면서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행동을 하거나 일을 하더라도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러면 예수님만으로만 생각이 되고 늘 예수님만으로만 채워져 있는데, 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관심이 있고 세상 사랑을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어떤 대상을 정말 사랑하면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그 대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사랑을 안 해보셨어요, 사람들이. 정말 그래요. 하물며 남녀, 인간 간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얼마나 그 사랑이 더 크겠습니까? 하루 종일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 대상이 항상 마음 한켠에 있죠. 그리스도가 제 마음에 찾아와 주신 후 저의 삶은 한순간도 그분을 떠올리지 않고 산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변했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마땅한 성도들의 마음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의 마땅한 마음 자세와 상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이제 사랑을 받고 또 그분을 만났고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고 나아가서 그분의 재림을 사무치게 기다리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이 되었다면 이 마음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돼서 기인된 것일까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구구절절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도 성경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정말 구구절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 자들이 이제 그분을 사무치게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비한 계시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온전하게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죄가 아직도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분과 함께 있는 상태의 삶이 원래 나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피조물의 원형의 상태이자 원래 내 마음의 자리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삶은 더 이상 이 땅에 묶여있지 않게 됩니다. 성도는 이 마음 상태를 가지게 된 자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받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요, 이제 이 성도의 삶은요, 이 땅이 원래 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내 원형의 상태, 내가 원래 창조되었던 모습, 내가 원래 있었던 그 상태가 그분 안에, 그분의 형상으로 있었던 상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 속에서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굉장히 갈망하게 돼요. 다시 그분과 연합되는 그 상태를 굉장히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성도는 이 땅에 묶여있지 않게 된다고요. 이게 회심이에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 거류민, 이방인처럼 느껴지게 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정말 그 나라가 내 본향이 된 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또 성경은 말을 하죠.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자들은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삽니까?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찬미를 통해서,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부단히 그 사랑하는 그분을 간구하는 삶, 그분께 공급받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게 생명줄이에요, 그들에게. 그러기에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깨어있는 상태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마음에 주목하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분명히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완전합니다. 존재가.
그때 그 사람은 존재의 목적이 생기게 돼요. 아, 이게 사는 거구나. 내가 이래서 살아있는 거구나. 인간 사에서도 그래요. 그것이 그림자로 보여지는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교회는 그분의 신부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오직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는 그 상태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 내가 있는 처지가 어디든, 어떤 목적이나 의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분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영원한 끈으로 묶어주시지만, 그럼에도 온전히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을 성도는 고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게 될 수밖에 없죠. 그분의 사랑을 받은 성도의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마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이런 관계가 있을 때,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떤 두려움 없이도 이 세상에서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확증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았을 때 우리 삶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확증하고 계셔야 돼요. 네. 흔들려서는 안 돼요. 아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나 오늘도 죄를 이렇게 졌는데, 나 어제도 그렇게 죄를 졌는데, 아니에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우리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 이것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받고 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우리들, 제자들, 종들, 우리에게는 이제 앞으로 어떤 소명과 책임과 의무가 남아있게 되는가 라는 지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주의 설교 말씀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웃사랑이 성화의 열매라고 한 거고 이웃사랑이 깨어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적으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본문에 띠를 띠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삶이란 그분이 우리를 띠를 띠고 섬긴다 그랬잖아요. 오셔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거예요. 띠를 띠고. 그것이 깨어 기다리는 자가 가지게 되는 책임과 소명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요 2024년 이제 하반기를 맞으면서 구제와 섬김의 모습을 실천하고 또 호스피스 사역을 또 더욱더 힘써 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는 거잖아요. 깨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것이 책임과 의무와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 깨어 기다릴 수 있는가? 누가 깨어 기다릴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 즉 깨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와 도적이 올 때를 대비하는 집주인의 비유, 그리고 주인의 집 관리를 맡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는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내 자신에게 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웃에게 가 있는 상태예요. 우리 이것으로 점검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깨어있구나.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이웃사랑의 본성이기 때문이었죠. 둘째, 우리는 이 깨어있는 상태를 이제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힘든 거고요. 그것이 중요한 건데,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누가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아는 자들만이 깨어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깨어서 기다리는 자에게 맡겨진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웃사랑 구제의 실천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그분을 원하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를 더 사랑하고 더 기다리시고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분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확증할 때 우리는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그분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확증하는 것,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사랑을 확증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의 확증으로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 사랑하는 그분을 진정 기쁨으로 맞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